2022년 9월 4일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암송하실 분들은 그냥 암송해도 돼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오늘 말씀 의지해서 무한소급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저께 제가 아주 우연히 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 양자역학. 그럴듯하죠? 그 내용을 여기서 전부 인용할 필요성을 제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신학이 과학적 논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과학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출발점과 도착 지점이 각기 다릅니다. 하나는 과학은 무한소급을 할 수 없는 학문인 반면 이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한 출발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과학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무한소급을 중지하고, 그러니까 무한히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 뒤로 가는 행위를 멈추고 동시에 그에 대한 판단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정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무한소급, 즉 무한대로 어떤 원인을 탐구해서는 과학적 방법으로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뒤로 후진을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즉 어떤 사물이 탄생하고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원인을 과학자들이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무한소급과 판단을 좀 중지하고 더 이상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게 되니까 지금 있는 사물 자체에 대한 탐구부터 하자. 그래도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 과학은 우주가 생겨난 원인 등의 골치 아픈 먼 과거는 묻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팩트만을 가지고 이 세계와 우주를 설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좀 조망해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말만 번드르르 하지 별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멋진 페라리 슈퍼카를 놓고 그 차의 소재 혹은 재질, 또 성분, 그리고 메커니즘만을 분석할 뿐 정작 그 차를 만든 장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기독교 신앙은 무한소급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성경 66권 첫 장, 첫 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세요. 그죠? 짧으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한소급의 종착점이 있다 이겁니다. 과학은 무한대로 무한소급이 불가능하다고 항복하는 반면 기독교 신앙은 이 무한소급의 최초 원인 발생자인 하나님께 대해 명백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짧고 얼마나 시원해요. 더운 여름날 동치미 국물 들이키는 것처럼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성경 첫 권, 첫 장, 그리고 첫 절에서 말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요, 과학은 현재 이 세상의 현상만을 설명할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사후의 삶까지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 부분은 이 세상의 종착점에 대한 문제와 관련됩니다. 무한소급은 어떤 문제? 그죠? 시작점이죠. 출발점. 그리고 이 사후의 삶까지 설명하는 부분은 이 세상과 인생들의 종착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과학의 차이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에 대한 출발점을 설명할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삼척 동자도 아는 이야기예요. 글쎄요, 혹시 타임머신을 개발할 수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 타임머신과 관련된 영화가 무척 많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우리 인류가 과거를 탐험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사람이. 자, 여기서 한번 멈춰서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거를 모르는데 미래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문제를 좀 판단해 보자 이겁니다. 과거를 모르는데 미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과 결과,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요, 그것이 생겨나고 발생한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명입니다.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굴레입니다. 원인은 과거와 결과는 현재 그리고 미래와 관련되어 있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과거지사는 일단 판단을 어떻게 하고 스톱, 중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참 고상한 말로 팩트죠. 팩트에서 과학적 사고를 시작하자. 어차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어거지입니다. 이는 마치 길거리를 떠돌던 백수가 어느 재벌집에 불쑥 쳐들어가서요. 나 이 집의 상속자요. 과거는 묻지 말고 나 이 재산 좀 물려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거지를 떠는 것과 진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결과는 부정됩니다. 이 백수가 그 부잣집의 상속자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는 상속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게 과학적 사고입니다. 이는 늘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원인과 결과. 그런데 과학자들은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하죠? 이분들? 신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존재이고, 불가지론이죠. 그 알 수 없는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원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들 입장으로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결과물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과학자들은 참으로 희한하게 우리가 흔히 보는 길가의 돌멩이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못합니다. 왜 설명을 못합니까? 만들어진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체면이 과학자이니까 그 돌멩이가 만들어진 원인을 찾아 나서기는 해야겠지요. 그래서 아주 먼 옛날 우주 초창기에 태동기에 그 크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점 하나가 있었는데 폭발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폭발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돌멩이다. 이건데요.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딱 듣기에도요. 좋습니다. 도대체 그 점 하나가 폭발해서 이 거대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과학자들에게 물었겠죠. 의심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 좋습니다. 대체 태초의 점 하나의 크기와 무게는 얼마나 되었나요? 이렇게 말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러했죠. 측정 불가의 무한대 질량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어거지 쓰는 게 아니고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측정할 수 없는 무한대의 질량을 태초의 그 점이 갖고 있다. 참 뻔뻔하죠? 아니 그 무게를 달아본 것처럼 말합니다. 과거를 알 수 없어 모든 무한소급과 그에 따르는 판단을 중지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과학적 사고를 시작하자고 말해놓고 정작 그들은 태초의 그 점 하나의 무게를 측정한 것처럼 말합니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무게를 달 때 소수점 20자리 이하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과학자들이 아주 그죠? 두리뭉실하게 측정할 수 없는 무한대의 질량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편리하죠? 과학적 사고라는 것이. 좀 솔직해 볼까요? 천체 물리학자들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태초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해서 이 거대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무한대의 질량을 가진 점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 하나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점 하나가 속해 있는 시공간은 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과거를 모르는, 즉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상식이란 말을 엄청 많이 하네요. 이거 상식입니다. 그러나 태초의 제1 원인 발생자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 있게 너무나 확신 있게 그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로 기록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이제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과학과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 차이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무한소급과 사후의 세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좀 간단하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성경은 이 세상 창조에 대해 무한소급이 가능하다고 했죠. 언제예요? 태초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뭘 했다고요?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야, 참 너무 간단한가요? 그리고 너무 단적으로 명확한가요? 이 거대한 우주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우주에 비해서 점 하나 크기도 되지 않는 이 조그만 지구조차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복잡한 현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달랑 이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이 창조가 규명될 수 있다고요? 혹시 이런 의심이 드나요? 예수 믿기 전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이 조그만 점 하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힌트입니다. 우리가 불가지러운 혹은 무신론자와 우리가 어떤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조그만 점 하나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전가의 보도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태초에 갑자기 조그만 점 하나가 생겨났다. 이 점의 사이즈는 뭐 잘 모르겠고 아무튼 무지하게 작다. 그런데 무게는 울트라 캡숑 나라라 태권브이 급 무한대이다. 근데 어느 날 이게 갑자기 뻥 하고 터졌다. 엄청난 우주먼지가 발생을 했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별들이 하나씩 흩어진 먼지들이 뭉쳐서 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22년 9월 4일 이 오늘까지도 별들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죽고 있고 끝없이 우주의 경계는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별들은 태양의 60억 배에 달하는 크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점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그 점이 어느 공간에 속해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지구에 엄밀하게 적용되어지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 우주에선 예외다. 왜? 매일 커지니까요. 질량이 보존이 되지를 않고 매일 커지잖아요. 정말 애들 말로, 정말 우리 꼬맹이들 말로 됐다 편리한 설명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우주에 대한 과학적 논리에 대해서 논박할 근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소위 가장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우주 창조에 대한 빅뱅 이론의 토대입니다. 우리 좀 솔직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신앙적 옷을 벗어버려도 됩니다. 이 무게 측정 불가의 조그만 점 하나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버젓이 게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쇠뇌시키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빅뱅 이론의 탈을 뒤집어 쓴 사이비 종교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신론자라는 가정하에 그리스도교와 빅뱅교 이 둘 중 하나를 믿으라고 한다면 전 무조건 기독교 신앙을 택하겠습니다. 뭐 트로트 노래도 있더라고요. 무조건이야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이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좀 의심이 갈 수는 있어도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철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회의의 대상, 의심의 대상은 될지언정 과학자들의 말처럼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은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사탄, 즉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용하는 전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 의심입니다. 제가 방금 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의심, 회의,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색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뭔 하나님이야.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제가 보기에 요즘의 마귀의 전략은요, 좀 영악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 예수 믿는 건 내 자유인데 한 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니 어떻게 말이야. 말로 천지를 만드냐고. 그게 솔직히 너 믿어져? 솔직히 말해봐.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살포시 우리 믿음 위에다가요. 과학의 이름으로, 합리성의 이름으로 의심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 과학적 지식, 합리성, 그리고 상식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 공중을 스카이라 하지 아니하고 air, 즉 공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하늘에 둥둥 떠서 말이죠.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탄은
우리 주위에 항상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공기 중에 있으니까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하늘에 있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아무튼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죠? 그렇죠? 세상 풍조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 혹은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다?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다 이겁니다. 이래서 마귀가 아주 교활한 겁니다. 영리한 거죠. 의심의 씨앗. 성경이 말하는 세상 풍조, 세상의 방식, 즉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식에 근거한 씨앗 하나를요.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심각하지 않게. 이 마귀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큰 이득입니다. 시쳇말로 어떻게 말하죠? 개이득이다 하죠. 개이득이다. 아주 이득이다 이겁니다. 효율성 짱이다 그겁니다. 사람들 하나하나를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 편으로 끌어모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힘을 들일 필요가 없죠.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아주 효과 짱인 방법인 거죠. 이 방식은 과거 에덴 동산에서 뱀이 즉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타락으로 어떤 결과가 야기됐습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세대가 그리고 많은 인류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었으니까 정말 마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었던 거죠. 의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직제자 도마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도였던 도마. 도마를 언급할 때 그 이름 앞에 꼭 붙는 말이 있죠. 오늘 제가 설교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잘 맞추지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심은요, 합리성을 뜻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 재림을 약속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정말 거의 유언적인 말을 하는 그 뜻깊은 자리에서 참으로 꽉 끼었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주님, 우리 보고요 무조건 믿으라 하지 마시고 좀 믿을 만한 근거를 주셔야 우리가 믿지요. 이 뜻입니다. 합리성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던 도마. 그래서 뭐가 많았습니까? 의심이 많았죠. 세상 풍조에 쩔어 있었던 도마다 이 뜻입니다. 도마는 믿을 만한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즉 세상 사람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근거. 거듭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풍조, 바꾸어 말하면 상식적 증거를 좀 보이라고 한 거죠. 말은 안 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도마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로 다음 절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신앙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잘 아는 그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던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이 지극히 합리적이고도 이 상식적인 과학적 신앙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났죠. 그리고는 자신의 손을 만지게 하시고 옆구리에는 손을 넣어 보시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도마야,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빅뱅 교회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식적인 신앙을 좀 가지라고 훈계하죠. 그래서 자기들처럼 과거에 대한 그런 일들은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무한소급을 좀 중지하고 더불어 그에 대한 판단도 중지하라고 윽박지릅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믿음이란 뭡니까? 곧 도마처럼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사실, 고상하게 팩트에 의해서만 구축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실제, 잘 들으세요, 이 말. 하나님을 실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존재하는 분이라 치고 이렇게 믿어라 합니다. 그게 바로 무한소급을 중지하고 판단을 중지하는 믿음입니다. 종교인답게 착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런 말 참 많이 듣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정작 그들은 설명도 되지 않고 본 적도 없고 측정도 할 수 없는 조그마한 점 하나가 우리 인류의 기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 풍조 혹은 과학적 사고라고 역설하지요. 게다가 이것을 거의 종교적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요, 요즘 성경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늘 읽던 성경인데도 평생에 걸쳐 읽고 묵상했던 말씀인데도 녹음을 하면서 가끔씩 놀란다고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난주 일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믿어지는지 자신이 생각해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이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것이라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해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미래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우리가 무한소급한 성경의 첫 구절 역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우리 모두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더러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상식은 과학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세상 풍조라고 강조하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의심 많은 제2의, 제3의 도마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